해야 될까요?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어떤 교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보고 대뜸하는 게 당신이 10억이 있으면 뭐 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헌금하고 11조 내고 필요한 데 쓰고 그럴 거다. 그래 나는 지금 우리 RUTC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RUTC 건물 한 개 좀 살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10억이 있으면 헌금은 하는 건 물론이요. 이걸 또 재투자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계속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볼펜을 한 개 딱 내더만은 이 볼펜이 2,000짜리인데 내가 필요 없다면 안 산다. 그리고 이걸 쓰면 소비재다. 난 이 2,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자할까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걸 또 2,000원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데 이분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고 이걸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부자의 생각은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경제에도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탄 사람은요 이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전 세계가. 미국에서 2,000조를 들였어요. 그리고 2,000명이 미국인이 사망을 했어요. 군인들이. 근데 거기에 왜 그래 투자를 해놓고도 텔레반 정부가 그래 갔냐. 아프가니스탄 14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큰 부족을 미국인이 도운 거예요. 그런데 14개 부족 자체가 연합이 안 돼요. 그 큰 부족 자체에 또 부족이 나뉘어져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형제와 싸운다. 형제는 형제와 싸운다. 형제는 사촌과 싸운다. 사촌은 세계와 싸운다.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 계속 뭉쳐 있는 거예요. 미국이 큰 민족을, 한 민족을 딱 하니까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민족을 텔레반이 또 중국이 계속 건드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끝없는 싸움이 시작되다 보니까 돈만 투자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건지는 그런 사건이 되신 거예요. 그래 미국이 왜 실패했냐라고 하니까 흐름을 잘못 봤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식으로 이걸 구성해가 아프가니스탄에는요 지하 자원이 되게 많이 묻혀 있거든요. 그걸 개발하려고 조금 돈독 들이다가 오히려 독박만 쓰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도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붙잡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을 놓쳐보면 아무리 기도했는들 기도가 안 돼요. 복음이 완전 없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때는요 일사각오한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복음 회복하기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을 안 까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할 수 없습니다. 흐름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시대에 오바다는 복음이 없어진 핍박시대 오바다는요 거짓 선지자 가득한 그 땅이에요. 100명의 선지생들을 키운 거예요. 진짜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에 초대교회가 핍박시대 때요. 거기에 헌신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핍박시대에 나는 복음을 위해 동력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수고한 자가 되고 친척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냐?
교회가 욕들어 먹는 시대예요. 1400, 1500년도에 천주교가 일나가 전 세계 교회가 욕들어 먹고 있는 시대에 그때 루트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이런 작품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교회가 욕들어 먹는 시대고 핍박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그 여러분이 흐름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결단하는가 그걸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큰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안 해도 전도하는 겁니다. 어쩐 얘기 우리 아린이하고 가온이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저 불암동 그 옆에 있다가 보면 경찰서가 옆에 있다 보니까 경찰이 딱 나왔는데 아린이 팔을 보더만은 뭔 일 있냐고 경찰 들어오라고 그래 그 가온이하고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린이 할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태워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질문하고 막 그러죠. 왜 경찰서 갔냐 아까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했는데 아린이가 이제 할머니가 끄떡하면 내한테 전화하고 막 뭘 한다 그런 거예요. 아린이의 흐름이 어땠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배경 속에 애가 울부짖으면 누가 돌보지질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떠냐면요. 인정해주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흐름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기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이 팔을 뭔가 끌고요. 자꾸. 그럼 남이 관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잔소리하면 이런 잔소리하면 그게 이야기하고 엄마 인정을 못 받으니까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와가 그래도 네가 집 일찍 들어가야 되냐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냐. 할머니는 나를 한 번도 인정 안 해줘요. 친척 들어오면 다른 조카만 예뻐해주고 나는 예뻐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또 내가 그래도 하면서 어른들을 잠깐에 막 우는 거예요 애가. 그래 미안하다 아리나. 내가 그랬어요. 왜 미안하냐. 니는 이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구나. 사람은 너를 인정 안 해준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주고 예수님 너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애를 기도해주고 진짜 아리나 하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이 사람이 여러분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만 마음을 오픈해 줘도요. 애들이 마음을 열어요. 이 가온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듣다 보면 귀가 안 들리고 우웅거리고 막 삐 소리 나고 막 그래가지고 애가 그때부터 내가 귀가 안 들릴까 봐 불안해한 거예요. 그러니 혹시 이비인후과에 가봤냐 안 가네. 할머니 따라 한번 가봤대요. 그래 그래 가지 말고 너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가가 정확한 진단받고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이때까지 길을 그래 썼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래 불안할 때마다 얘가 막 이게 잡히는 거예요.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흐름들이 있어요. 이 흐름을 자꾸 바꿔가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답답할 때 흐름 있죠? 그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오늘 그 흐름을 바꾸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흐름을 딱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흐름이요.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 완전한 곳에 가야 마침내 불의가 딱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교만하고 대적하려고 불의가 딱 드러난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세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공중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이 흑암을 딱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흐름이 딱 보여지면서 그걸
사단이 교묘히 하나님 없도록 만들어가 함정을 퍼뜨린 거예요. 이 모든 지구는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공기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햇빛을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내 거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은혜 없이 그걸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은혜로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고하고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주신 거죠.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다. 네가 우주의 주인이다. 네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사단의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 그래서 네 이 땅에 좋은 것 많아. 그래서 성공해. 네 자리 차지하고 명예 차지해. 하나님이란 존재를 딱 빼버렸어요. 사단의 함정 중에 한 함정이 뭐냐? 은혜로 주신 게 아니고 네가 쟁취할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사단의 틀에 빠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는 그 빈 마음에 우상을 들어 가지고 자기 야욕을 차지하기 위해 우상을 자꾸 숭배하는 거예요.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뭔가 안 되니까 다른 신을 하는데, 그래서 큰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을 사단의 틀에 탁 올망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잡히죠. 너희 아비 마귀 나면서 이 영적 문제에 딱 빠져.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한 세상 풍속에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가고 삶이 가고 영혼이 가고, 그래서 후대가 거기에 잡혀본 거예요. 그 올무에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공예들입니다. 그 올무에 잡힌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과 아합 왕이고 지금 세계 강대국이고 지도자들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올무에 딱 잡혀 있으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의 당파가 그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하나님 전하는데 거기에 시기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 죽여놓고 떳떳하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도 뭐라고 하냐? 33절에도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없애려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럼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 이 여왕이랑 결혼할 때 뭡니까? 국제결혼 좋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들릴 때 인재 등용. 우리나라 이 할랄 문화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요, 문화교류 이래 나와요. 김에 뭡니까? 지금 모스크 시니까 문화 아니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만 반대하지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즐기는 거예요. 돈이 되고 막 하니까. 그게 뭔지 분간을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상이 뭔지 이 육신 것을 들어가 영적인 걸 다 빼앗게 만든 사단의 흐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흐름에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3절에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가말리엘이 거기에 중재를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인데 거의 90%는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율법교사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20년, 30년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가 랍비가 됐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원로, 사내들인 공회 되기 위해서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그 수준입니다. 그 중에 원로. 그 말은 뭐냐? 국회의원 수장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스승이고 온 백성의 칭송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가말리엘이 중계를 딱 하죠. 발언을 하죠.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해가 한 400명의 무리들이 막 끌려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 백성들이 현혹돼 가지고 막 갔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유다 이 민족주의인데 로마에 속국되니까 이런 민족주의가 일나가지고요. 온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한 BC 4년경에. 그걸 쭉 들어 설명합니다. 이들의 소행이 사람으로 나타나면 무너질 거고 하나부터 나면 너희들이 못 막는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옳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왜 옳게 여겼냐? 그들을 죽이면 백성들이 막 밀란 일으킬 거고 또 그들을 놓아주자니 이렇고 합당한 명분이 없는데 이 가말리엘이 딱 중재하니까 맞다 하면서 여러분이 핍박이 올 때 몇 가지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려 했는데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에겐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십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 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딱 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 손에 있냐? 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의 생명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할 대상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지도자가 없다 할 때 오바다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지도자가 없다 했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애를 지도자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도자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앞에서 그 하나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지도자로 바뀝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셔서 나를 이 시대의 빛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응답자로 지도자로 불렀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목회자를 살리기도 하고 세계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 그런 순간부터 여러분 거기 빠져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 앞에 지도자가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할 때요. 하나님이 위에서 딱 응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발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간 자. 초대교회가요. 이 하나님 흐름 속에 딱 들어갔거든요. 누가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딱 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요. 40일 동안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딱 들은 거예요. 그 미션을 딱 받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인생 결론을 딱 내본 거예요. 내가 살 이유는 오직 예수다. 이 땅에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다. 거기에 인생 결론 내고 문제 와도 좋고 핍박 와도 좋고 박해도 좋다.
내 인생을 여기에 다 결론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거기에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위하여 41절에 보면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여기심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받는 이 일에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능력받는 이 일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이 일에 여러분이 딱 축복을. 그럼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되냐?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오늘 기뻐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능력받는 걸 합당히 여기고 그게 기뻐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 초대교회가 승리 비밀이 뭐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주권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언약 속에요. 딱 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 주권 속에 딱 있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새 절기로 통합니다. 6월절 피 바를 때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거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수장절, 나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 복음 전하고 이 천국 백성 때문에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것 뿐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성취되어졌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며 성취되어졌고 그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한 그 속에 초대교회가 딱 있은 거예요. 그걸 성막에서 회막에서 장막에서 누렸는데 초대교회가 그걸 사도의 가르침 받아 계속 예배를 통해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비밀을 딱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딱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누리기 시작했냐? 24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뭔 일 하셨냐?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 저주에서 재앙에서 이길 수 없게 십자가에서 피로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없애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게 사단을 이긴 참왕으로 있다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도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되는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게 사단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보좌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해방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못 만나요. 예수 이름을 만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와 저주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죄 없다 하시고 죄에서 도말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당하며 우리를 뭡니까?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왔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없는 비밀은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 시공간을 초월하고 속이는 사단, 우리는 못 이깁니다. 예수님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그걸 실제로 매일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경찰이 딱 되는 순간부터 국가의 권세를 딱 등에 업는 겁니다. 왜? 경찰 개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여러분 보고 신분증 내놔라면 내놓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신분증 내놔라면 안 내놓잖아요. 왜? 경찰은 왜 넣었습니까? 국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잡혀가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딱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진 축복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구정신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시공간 초월 못합니다.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 가진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이들을 치유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될 거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권세를 딱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영적 사실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막을 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기 좋은 방법은 뭐냐?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냐? 그걸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냐? 그러면 시대만 조금 파악하면 되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 시대입니까? 핍박 시대입니까? 축복 시대입니까? 지금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욕들어 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진짜 이 핍박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 워너메이커처럼요.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내 주업은 산업 최신부 장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후대 키우는 그 일이 내 주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주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틀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흐름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내가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의 증인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흐름 속에 있는 비밀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승리 비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 속에 있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닿옵나이다.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날도 없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생명을 다스리시고 우리 CL교회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 하나님 초대교회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고 이 고백 위에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들어 마음껏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 전 교인들이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 세계보험하는 참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다함나이다.